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한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이면서 굉장히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인데 셋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라는 말을 삼위라고 할 때 위격, 영어로 퍼슨, 페르조나, 라틴어로 그런 말인데 가면, 모습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장 간다 합니다. 하나인데 셋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쉽게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은 한 남자의 이제 세 가지 역할로 비유하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서는 제가 아들이 되고, 저희 자녀에게서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에게서는 남편이 되죠.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의 성질에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체가 되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추우면 그게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2O 화학 방정식으로 한 가지지만 이것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설명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완전히 이해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그 어떤 것을 갖고도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 중에서도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며 드리는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다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의 본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축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규례를 명령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였습니다. 구약의 축도지만 신약시대에도 일부 교회에서 계속 해왔었고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축도를 그대로 이어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 한 교회 주보를 봤는데 그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면서 이 복의 소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축도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목사들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해왔고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축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심을 선언하는 기도의식, 이것을 우리가 축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에는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하고 또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그 복 가운데서도 엑기스가 되는 그런 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이 은혜란 말 정말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특히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그 찬양 참 은혜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들이 잘 되어서 축하해 준다고 그러면은 다 주님의 은혜지요, 이러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습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되 좀 더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란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우선 호의, 자비, 너그러움, 감사할 만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기쁨, 감사, 행복,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해온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런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한 은혜, 세상적으로 말한 은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한 은혜, 그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하고 의논한다든지 누구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값없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값없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한 거 당연한 일이죠. 나중에 강철왕 이렇게까지 불렸던 카네기라고 한 분이 있죠. 이분 이민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에게 20파운드를 빌려서 겨우 이민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50센트씩을 저축했습니다. 어느 날 빚을 갚을 돈이 다 마련되었을 때 그는 축하 파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 다 모여졌으니까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값없이 구원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갈 길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축도의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도,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복을 비는 기도 이렇게 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한다면 복이 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복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이 축도를 강복선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이 축도 대신에 복의 선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선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을 미래에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의 요들이라까지 불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이란 말,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매일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산책길 가다 보면 가난한 여자 한 분이 매일같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릴케는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데 아내는 지나치지 못하고 매일같이 볼 때마다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릴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시인이라고 하면서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 말 듣고도 릴케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던 며칠 뒤에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그 구걸한 여인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내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 여인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 무슨 장미꽃이 필요하냐고 또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처럼 나를 대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지로 대했지만 릴케만은 자기를 사람으로 여인으로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스러운 마음을 이처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탄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사실,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아들까지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는 마당에 무엇을 아끼며 무엇에 대해서 인색해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밀레가 그린 만족이라는 그림 잘 아시죠? 명화 중에 명화, 또 많은 산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땀을 흘려 밭을 가꾼 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립니다. 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든 들판에 마침 교회의 저녁 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만종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밀레는 자기가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 그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네. 할머니는 땅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다네. 나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느끼지 못한 채 마치 화석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도를 통하여 이 복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사실 많이 들었으면서도 상당히 낯선 단어가 이겁니다. 성령의 교통, 이 가운데서 이 교통이란 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원래 뜻은 상호 교류한다, 서로 교제한다, 서로 나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다른 데서는 펠로우십, 우정을 의미하는 펠로우십으로 많이 번역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어 성경에 커뮤니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온, 함께한다, 대화를 나눈다, 친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교통이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교통순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한다, 대화를 나눈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 사이를?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우리 교우들 사이에 단절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사람들 사이에 단절 현상이 해결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교통으로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대화하려면 참 힘이 들죠.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대화하려면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용한 말이 다르고 그들이 사용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손짓이나 발짓, 소위 바디 랭귀지로 통할 때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하면 깊은 대화는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통역이죠. 통역이 양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의 대화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말이 다르고 우리가 쓴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감을 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길이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사진에는 보자기지만 그 안에 보니까 평소에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짐승과 벌레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저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저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같은 일이 3번씩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릇이 다르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저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요즘 말로 하면 통역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통역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사이의 교통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북소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공동체 내에서,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교통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의 교통함이 활성화되어진다,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팩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돼서 정말 기뻐할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남이 잘 됐다 배 아파한다든지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교통함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슬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눈과 어려움을 겪어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 그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슬퍼해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함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납니다.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못 보면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통함이 일어나는 관계인 겁니다. 네 번째,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깁니다. 누군가 바쁘고 힘이 들 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도와줍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기도하면서 늘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이런 것들이 교통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를 이렇게 서로 통하는 관계로 만들어주신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죠. 또 성도들 사이에 이웃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해주시죠. 얼마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하여 이 성령의 교통을 축도하라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이야말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또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이웃사람과의 교통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한참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확진자가 새벽기도에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 확진자가 다녀갔고 또 카페도 다녀갔는데 그 카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고 그래요. 이렇게 위협이 굉장히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안전과 예방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3부 예배도 지금 더 많이 안 오셨는데 200명을 넘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키면서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한 주간이 고비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에 도림동, 고잔동 계속 가까운 데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이 수칙을 잘 지키시지만은 바깥에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외출도 좀 금하시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되고 예배를 보호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우리의 교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신비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는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교통하게 하시고 이웃과 교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 중에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